Again, it's a great pleasure to see so many present for the teaching of the Word of God. 예, 다시 한번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나누는 이 교제 집회 시간에 많은 분들이 참석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It's most encouraging to see the keen interest in God's Word. 참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자 하는 그러한 열심이 있는 것이 참으로 좋은 것입니다. And as all will know, we're continuing our studies in the life of Elijah. 계속해서 엘리야의 생애에 대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And we've already considered Elijah in God's school, 1 Kings 17. 열왕기상 17장에서 엘리야가 하나님의 학교에 갔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And then we considered Elijah and God's sacrifice in 1 Kings 18. 그리고 열왕기상 18장에서 엘리야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희생 제사를 보았습니다. And last night we thought from 1 Kings 19 about Elijah in God's service. 그리고 29장에서 엘리야와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의 그 엘리야를 보았습니다. And we thought about some of the characteristics and some of the causes and something of the cure for discouragement. 그리고 지난 시간에 무엇이 우리에게 낙심을 가져다 주며 그리고 그 낙심의 결과가 무엇이고 그것을 어떻게 치료해야 되는지를 보았습니다. And the subject before us tonight is to think about Elijah and God's successor. 그리고 오늘 이 시간에 다루고자 하는 주제는 엘리야와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그의 후계자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Because God did provide Elijah with a successor to carry on the good work.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엘리야 후에 그의 일을 계속해서 이어나갈 후계자를 세우시기 때문입니다. So most of our reading tonight will be from 2 Kings chapter 2, but first of all, 3 verses from 1 Kings chapter 19, the last 3 verses of the chapter. 오늘 이 시간 다룰 구절은 열왕기하 2장이지만은 먼저 열왕기상 19장 마지막 세 구절을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9절입니다.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저가 12결의 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자기는 12째 결의와 함께 있더라. 엘리야가 그리로 건너가서 겉옷을 그의 위에 던졌더니 저가 소를 버리고 엘리야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청컨대 나로 내 부모와 입맞추게 하소서. 그리한 후에 내가 당신을 따르리이다. 엘리야가 저에게 이르되 돌아가라. 내가 내게 어떻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엘리사가 저를 떠나 돌아가서 소 한 결의를 취하여 잡고 소의 기부를 불살라 그 고기를 삶아 백성에게 주어 먹게 하고 일어나 가서 엘리야를 쫓으며 수종들었더라. Now, the first 14 verses of 2 Kings chapter 2. 그리고 열왕기하 2장 1절부터 14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회리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에 올리고자 하실 때에 엘리야가 엘리사로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컨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엘리사가 가로되 여호와의 사심과 당신의 혼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오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에 두 사람이 베델로 내려가니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생도들이 엘리사에게로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날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취하실 줄을 아나이까. 가로되 나도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엘리야가 저에게 이르되 엘리사야 청컨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여리고로 보내시느니라. 엘리사가 가로되 여호와의 사심과 당신의 혼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라. 저희가 여리고에 이르매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생도들이 엘리사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날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취하실 줄을 아나이까. 엘리사가 가로되 나도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엘리야가 또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컨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느니라. 저가 가로되 여호와의 사심과 당신의 혼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에 두 사람이 행하니라. 선지자의 생도 50인이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보매 그 두 사람이 요단가에 섰더니 엘리야가 겉옷을 취하여 말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육지 위로 건너더라.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취하시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 것을 구하라. 엘리사가 가로되 당신의 영감이 갑절이나 내게 있기를 구하나이다.
가로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취하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려니와 그렇지 않으면 이루지 아니하리라 하고 두 사람이 행하여 말하더니 호련히 불순례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격하고 엘리야가 회리바람을 타고 승천하더라.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엘리사가 자기의 옷을 잡아 불에 찢고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가지고 돌아와서 요단 언덕에 서서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가로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니이까 하고 저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As we've already said, tonight brings us to a very important subject. 제가 미리 말씀드린 대로 오늘 아주 중요한 주제를 다루고자 합니다. Elijah's work for God is almost completed. 엘리야가 하나님을 위해 섬긴 그 사역은 이제 거의 완성이 되었습니다. And yet, there remains a great deal of work to be done. 근데 여기 아직 그가 해야만 하는 한 가지 중요한 일이 또한 남아 있었습니다. And the question now arises, who will be Elijah's suitable successor? 이제 그 엘리야에게 남아있는 질문은 누가 과연 이 엘리야의 적합한 후계자가 될 것인가입니다. In fact, we are told that the Lord took Elijah to heaven. 우리는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하늘로 들어 올리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There is no mention of his age. 그가 어느 나이에 그랬는지에 대해서는 언급이 되지 않았습니다. There is no mention of the fact that he became ill. 그가 어떤 병에 걸려서 그렇게 됐다는 그러한 흔적은 없습니다. It would seem as if he was still a man full of energy. 그는 여전히 그 정력이 가득한 사람인 상태에서 그렇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And yet the Lord decided it's time to take him to heaven.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그를 하늘로 데려가실 때다라고 정하신 것입니다. We will find, if we have time, a very different story with regard to Elisha. 우리는 이 엘리사의 그 인생의 여러 때에 있었던 일들을 알고 있습니다. If we went to 2 Kings chapter 13, we would read about his death. 우리는 열왕기하 13장을 보면은 그의 죽음에 대해서 보게 됩니다. He became old and he became ill. 그는 나이가 많아졌고 이제 아프게 된 것입니다. We are told that he was upon a bed of sickness and he was hardly able to breathe. 그가 이제 침상에 누워가지고 그 병석에 누워가지고 이제 숨을 쉬기 어려운 그렇게 된 것입니다. So Elijah went to heaven without any sickness, but Elijah died as an old man. 엘리야는 그러한 어떤 병이나 약함 없이 하늘로 갑자기 들어올려졌고 엘리사는 이제 나이가 들어 죽게 된 것입니다. That in itself teaches us that our times are in God's hand. 그래서 이와 같이 이러한 것을 볼 때 우리가 받는 교훈은 우리의 인생에 그때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He decides how long we will remain here.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얼마나 오래 살지를 결정하시는 분입니다. And He knows how we will end in this world. 그리고 이 세상을 어떻게 우리가 떠날지를 결정하시는 분입니다. And different servants have different experiences. 각각의 하나님의 종들이 또한 각각의 다른 그러한 경험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And we can leave everything to the decision of God's sovereign wisdom. 그래서 우리는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주권적인 지혜의 섭리 가운데 맡길 수 있는 것입니다. But to come immediately to our question, who will be Elijah's successor? 그리고 이제 우리는 누가 엘리야의 후계자가 될 것인가라는 문제로 다시 돌아와 보겠습니다. This is a concern that we find a number of times in the scriptures. 이러한 문제는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자주 발견하게 되는 그러한 일입니다. We remember the death of Moses. 우리가 모세의 죽음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Who would carry on after Moses? 모세 후에 누가 그의 일을 또 계속해서 이어나가겠습니까? We think about the death of the Apostle Paul. 또한 사도 바울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Who would carry on after him?
누가 그를 대신해서 그의 일을 할 것인가? Well, after Moses, there will be a Joshua. 근데 모세 뒤에는 여호수아가 있었습니다. After Paul, there will be a Timothy. 사도 바울 뒤에는 디모데가 있었습니다. And after Elijah, there will be an Elisha. 그리고 엘리야 후에 엘리사가 있는 것입니다. In fact, it is a mark of mature leadership that godly leaders are looking for others who will follow. 이 인도력의 성숙함의 증거는 그가 이제 그 후에 그를 이어서 누가 후계자로 할지를 계속 살핀다는 것입니다. This comes out very clearly in the case of Moses. 모세의 경우를 볼 때 우리는 그것을 명확히 보게 됩니다. God told Moses, because of your sin, you will not enter the land of Canaan.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너의 죄로 말미암아 너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Moses was 120 years old. 모세는 그때 120세가 되었습니다. But he was not sick.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병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His eyesight was still good. His body was still strong. 그의 눈은 여전히 밝았으며 그는 여전히 강한 그런 육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He was still able to climb a mountain as a man of 120 years. 120세나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높은 산을 올라갈 수 있는 체력이 있었습니다. He could see the land of Canaan just across the river. 그는 그 강을 건너 그 산 위에서 요단강 건너편을 바라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He would love to have gone there, but God said, Moses, you will not go. 그는 그 땅에 정말로 들어가고자 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너는 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I think it is very important to see Moses' reaction when he received that news. 모세가 그와 같은 말씀을 하나님께로부터 들었을 때 그가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한번 잘 보겠습니다. We might have expected that Moses would be filled with a sense of self-pity. 아마도 모세가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자기 연민에 빠지지 않았을까 우리는 생각합니다. But that was not his attitude. 하지만 모세는 그와 같은 자세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He went into the presence of God and this is what he said. 그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He said, Lord, who is going to lead the people after I am gone? 그가 하나님께 물은 것은 이제 내가 죽고 난 후에 누가 내 대신 이 백성들을 이끌겠느냐라는 것을 질문하였습니다. That was a great mark of maturity. 이것이 그의 그 성숙함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His first concern was not for himself. His major concern was for God's people. 그가 첫 번째로 한 걱정은 자기 자신에 대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And God told him, he said, Moses, there's another man called Joshua. You lay your hands upon him. 하나님께서 그러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은 이제 여호수아한테 가서 그에게 안수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And the very same thing happened with Elijah. 그리고 동일한 일이 이제 이 엘리야에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God told Elijah, he said, I have another man and his name is Elisha.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이제 엘리사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를 준비시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You see, in a miniature sense, this is a challenge that confronts elders to this present day. 이것이 오늘날 많은 지역교회 장로들이 직면하는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A godly elder will always be looking forward to the future. 그 하나님의 경건한 장로들은 항상 그 장래를 살피고 있어야 됩니다. He will be asking, who will be able to carry on good leadership for the assembly after I am gone? 그는 항상 이제 자신이 이제 가버리고 난 후에 누가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할 것인가를 항상 살펴야 되는 것입니다. Sometimes overseers can be very reluctant to delegate responsibility. 때때로 이 감독자들은 이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위임하기를 꺼려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Sometimes an overseer can make the mistake of clutching onto power until he is no longer able
to discharge his responsibility. 때때로 이 감독자들이 자신의 그 책임을 자신이 더 이상 이제 감당할 수 없을 때까지 붙잡고 있는 경향이 있는 것입니다. But that is not an ideal situation. 하지만 그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바람직한 그러한 모습이 아닙니다. A godly overseer will be looking out for younger brethren with whom responsibility can be shared. 경건한 인도자들은 항상 이제 젊은 사람들을 누가 후대에 인도할 것인지를 계속 살피고 같이 동역해야 되는 것입니다. And he will encourage younger brethren. 그는 이 젊은 형제들을 격려해야 되는 것입니다. So that when the time comes for him to depart, the transfer of leadership will be seamless. 그래서 그가 이제 떠날 때가 됐을 때 그 인도력을 중단 없이 전달시켜서 일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And on that very subject, we have important lessons that we can learn from our passage tonight. 이러한 아주 중요한 주제에 대한 교훈을 우리는 이 읽은 열왕기 하 말씀에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You see, one of the questions which I often hear overseers asking is this. 제가 종종 듣게 되는 이 인도자들이 하는 질문은 이것입니다. They often say, we would like to share responsibility, but we cannot see anyone who is suitable. 그들이 하는 질문은 저희도 우리의 책임을 다른 사람과 같이 나누어서 지고 싶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적합한 사람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Well, in Elijah's case, God actually named the man who was to follow. 엘리야의 경우에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직접 그 후계자의 이름을 지명해서 말씀하셨습니다. And he proved to be a very, very suitable successor. 참으로 그는 그 후계자가 되기에 참으로 적합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So what I want to do is to divide the subject again into three compartments. 그래서 이 주제에 대해서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First of all, I want to think about some of the characteristics of Elisha. 우선 첫 번째 부분은 이 엘리사의 그 성격과 특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Because this man had some features which marked him out as a very suitable follower of the great prophet Elijah. 그 엘리사에게는 그 엘리야의 후계자가 될 만한 아주 적합한 그런 특징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And then secondly, I want to think about Elisha's companionship with Elijah. 그리고 두 번째로 엘리사가 엘리야와 어떻게 동역하는지에 대해서 또한 말씀드리겠습니다. Because it was not just a matter that the day that Elijah went to heaven, that then Elisha commenced. 왜냐하면 엘리야가 이제 하늘로 올라간 후에 그 다음부터 갑자기 엘리사의 사역이 시작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No, Elisha had been a close companion of Elijah for a number of years. 엘리사는 그 전에 먼저 몇 년 동안 엘리야와 가까운 동역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And Elijah had taken Elisha into his confidence. 엘리사는 이미 엘리야로부터 신임을 받는 가운데서 함께 동역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And when Elijah suddenly disappeared, Elisha was ready for the work. 그리고 엘리야가 이제 갑자기 하늘로 올라가게 된 후에 엘리사는 참으로 준비된 대로 계속해서 일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And thirdly, I want to speak about some of the comments which Elisha made concerning his master. 그리고 엘리사가 어떻게 그의 스승 엘리야에 대해서 언급을 하였는지를 세 번째로 살펴보겠습니다. I would admit there are some features of this situation which are quite unique. 제가 좀 분명히 이 이야기에서 어떤 부분들은 아주 특별한 것임을 또한 인정을 합니다. In fact, as far as I remember, this is the only instance in all of Scripture where one prophet appointed another prophet. 이 경우에 있어서 성경 전체에 걸쳐서 한 선지자가 다른 선지자를 지명한 유일한 경우입니다. For example, the prophet Jeremiah had no successor. 예를 들어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는
그의 후계자가 없었습니다. The prophet Daniel had no successor. 선지자 다니엘의 경우에도 그의 후계자는 없었습니다. The prophet Ezekiel had no successor. 또한 선지자 에스겔도 그의 후계자가 없었습니다. The prophet Isaiah had no successor. 이사야도 그런 후계자가 없었습니다. But here we have the unique case of Elijah, and he is succeeded by Elisha. 근데 여기서 아주 특별한 경우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엘리야와 엘리사의 관계입니다. Now, there must be a reason for that. 이것에 대한 분명히 어떠한 이유가 있습니다. And really the reason is something that we have mentioned already.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는 이미 어느 정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You see, God's work for these two men was the great work of expelling the worship of Baal from the land of Israel. 이 두 선지자의 그 일은 이 이스라엘 나라에서